새벽부터 오셔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고난주간 힘들게 보내고 계신데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 고난주간을 보내는 제자들은 마음이 졸였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도입부를 살짝 설명하고 본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본문은 6절부터 12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전과 같이 자신이 사역했던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위로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한 바퀴 싹 돌면 다시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본부로 돌아갈 때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또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방문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순회 사역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AS가 되게 좋은 사역자죠. 그래서 특히 신학자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서신서로 기록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핵심은 위로라는 거죠. 위로. 순회하면서 직접 만나서 처음에 복음의 그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내 버릇들을, 내 습관들을 고치면서 많이 불편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서신서를 통해서 각 지역에게 신학과, 바른 신학과 위로를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신서를 보면요, 시작과 끝은 항상 위로예요. 너희가 참 훌륭하다. 너희가 나를 잘 돕고 있다. 칭찬하는 내용이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그의 서신, 그의 사역의 목적이 위로에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의 편지를 통하여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큰 위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참 특이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중에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에요. 유두고라는 청년인데요. 바울의 강론이 밤까지 이어지자 마침 등불을 많이 켜서 따뜻하고 3층 창가에 앉아서 정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찼나 봐요. 사람도 가득 차고 봄도 막 그 등불로 온도도 따뜻하니까 졸기에 참 좋은 환경들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어렸을 때 경험하면서 많은 사역자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을 많이 기억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졸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런 적도 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깜빡 존 거예요. 졸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떠보니까 저 더러운 이야기지만 침이 막 이렇게 스물스게 흘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성경에 딱 덮어버렸어요. 누가 볼까봐. 참 예배 시간에 많이 졸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 유두고의 교훈은 우리에게 섬뜩함을 주면서 나도 잘못하면 죽을라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하지만요,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요,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 유두고를 설명하는 청년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파이스라고 해서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즉 유두고라는 청년이가 아니라 유두고라는 종. 종이 졸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휴식이 있나요? 지금이야 주 5일째다, 주 4일째다, 주 6일째다 하지만 옛날에 종은 휴식이 없었어요. 쉼이 없었어요. 또한 오늘 예배 드린 날이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죠.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을 보내고 첫째 날.
그 옛날에 유대교 정통은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기록된 날짜는 일요일이에요. 2세기 교부 터툴리안의 기록을 보면 로마는 일요일에 목욕을 금하고 휴식하고 잔치하는 날로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그들은 뭐 태양신을 숭배하는 뭐 잔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욕들을 하지 않고, 목욕도 귀찮았나 봐요. 그들은 귀찮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들이 잔치하면, 주인들이 쉬면 종들은 어떠합니까? 종들은 그날이 가장 힘든 날이에요. 잔치를 진행하고 다 치우고 잔칫날 수종 다 들고, 종에게는 잔칫날이 더 바쁜 날이에요. 즉 유두고 이 종은, 이 청년은 애초에 예배가 있기 전부터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상태로 왔던 겁니다. 그러한 신체적 상태로 예배에 왔는데 그 회당에 전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을 곳이 위험한 창가, 아무도 앉지 않는 위험한 창가에 앉았고, 등불을 피워놨으니까 그 열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유두고는 피곤한 상태가 된 것이죠. 거기다가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과로의 고통을 겪으면서 바울의 말을 듣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 나타내었노라.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언변이 좀 어눌했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명설교관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잘 못하는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또 지식이 뛰어나서 엄청 딱딱한 강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창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은 그가 나쁜 짓 해서, 예배에서 졸아서 벌받은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과로했던 경험이 떠올라요. 정말 종처럼 일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을 일한 적이 있어요. 한 달을 야근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있던 회사가 그 선거 운동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드는데 선거철만 되면 각종 선거 노래를 만들고 선거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뭐 플래시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플래시를 만들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몇 개를 막 한 후보당 막 5, 6개씩 선거송을 만들면 개사하죠, 녹음하죠, 편집하죠, 플래시를 만들죠, 이름 다 바꾸죠. 그걸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딱 공식 선거 운동 2주를 앞두고 막 2주 전부터 막 제작을 한 다음에 선거가 들어가면 후보들이 또 연락이 와요. 아, 다른 후보들은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없냐 하면 또 수정해줘야 되고, 이거 했더니 이런 욕을 먹었다, 이 노래에 이런 가사에 이게 안 좋다더라 하면 다시 수정하고, 후보들과 똑같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막 일을 했어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그때 느낌은 10분만 잤으면 좋겠다.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2-3시간씩 자거든요. 그때 저희 사모님은 정말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되냐. 그렇게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입술이 다 부러졌어요. 다 부러뜨고 이러다가 목사님 죽겠어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유두고란 청년한테, 유두고란 종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이 멍청아, 예배 한 번 안 가도 돼. 자, 좀 자. 쉬어. 너 잘못하면 창가에서 떨어져 죽어. 가지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청년, 그 종 유두고가 왜 그런 지친 몸을 이끌고 딱 들어갔을 때 자리가 없으면 오늘은 종쳤나 보다 하고 돌아가도 되는데 창가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걸쳐 앉았을까요? 왜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저는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종 유두고에게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그 시간이 위로였고 쉼이었고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응급실로 표현해요. 세상에서 죽어가다가 응급실에 와서 간신히 소생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청년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쉼 없이 계속 일을 하지만 그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진정한 위로였고 휴식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큰 위로를 느꼈으니 사람이 많아도 창가에 앉을 정도로 열정과 그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할 때 제가 한 달 동안 약 4주간 야근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평균 시간이 2에서 3시간 정도 했을 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경험을 보고 2000년의 모습을 또 보니까 눈물로 동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속된 야근과 뜨끈 업무를 하면서도 막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들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주일만 되면 막 영혼이 소생을 하는 거예요. 당시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말씀을 전할 때였으니까 그 일 다 야근 다 하고 토요일까지 일을 한 다음에 그 짧은 시간 묵상해서 또 밤새도록 설교를 작성해서 예배에 딱 섭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막 위로가 전해져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서로 위로가 돼요. 성도들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한 달을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서로를 보면서 울어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큼 힘들게 돈을 버는가, 세상에서 얼마큼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오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네, 참 불쌍하다, 주님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고 있고, 성도들은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또 저 강단에 서 있네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 시간이 정말 위로였어요. 그렇게 고단한 삶을 보내는 청년의 가장 큰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청년의 가장 큰 꿈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고단한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가는 거죠. 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직업이, 그 직분이 이동이 될 수 없잖아요. 나는 영원히 종인데 죽으면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청년은 죽을 날만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된 청년은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죽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다시 그 종의 삶을 지속해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래요. 그날의 배경을 보면 그 바울의 메시지는 부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무교절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유월절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이제 신약시대에 있어서 무교절은 지금은 고난주간으로 대체됐거든요. 원래 무교절이 정말 쓴 나물을 먹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고난을 계속 묵상하는 게 그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무교절 기간이 부활의 축제의 기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 무교절을 이렇게 일주일 땡겨서 고난주간을 무교절처럼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데, 아직은 그러한 절기들이 옮김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무교절에 사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지만 이때 바울 사도와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하며 부활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전달될 거라는 거죠. 그런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같이 경험합시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청년이 산중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죽음의 일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도 충격이겠죠. 한참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가 죽어버렸다니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청년을 안아주고 눕더니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사역을 이어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죽은 청년이 이제 살아날 건데 사도 바울이 살린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이 있어요 하고 그냥 그 청년을 거기다 놓고 다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이야기를 강론을 마치고 바울은 떠나간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 유도고를 세워서 일으킨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배를 다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떠났어요. 떠난 뒤에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두고를 살린 것은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거지만 오늘 사건은 사도 바울이 기존의 그런 은혜로운 일처럼, 기적처럼 사도 바울의 손과 입술과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할 것, 사역 다 하고 떠난 뒤에 유두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요, 오늘 유두고를 살린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회중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있고 당황하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이 생명은 살아있다 하고 올라가서 같이 떡을 떼어 먹고, 이 떡을 떼어 먹은 것은 성찬식을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찬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계속 지속하자, 예배를 지키자, 그 예배를 통하여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중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회중들은요,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유두고 청년을 살렸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냥 말로만 들었던, 글로만 읽었던 부활이 자신의 회중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죽어져 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이 청년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 청년은 다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살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이 청년은 살아나서 다시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발칙한 상상도 해봤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이 끝났는데, 내가 가장 바라던 모습이 됐는데 나를 왜 다시 살리셨을까? 그런데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두고는 이제 생명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현실의 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부활을 완전히 경험한 유두고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 달랐을 거예요. 기존에 볼 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고 진짜 있을까 말까라고 오해하고 혹은 고민하고 의심했더라면 이제 유두고는 절대 의심하지 않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생명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삶의 내공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의 유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사랑만 남는다 라고 설교를 해요. 그 설교는 사실입니다. 관념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봐요. 주님이 재림했어요. 믿음이 없죠.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예수님이 내 앞에 눈앞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건 사실인 거예요. 김규배라는 사람이 여기 서 있다는 것은 그냥 서 있는 존재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 기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망도 사라지죠. 왜요? 내가 꿈꾸는 건데 예수님이 오는 순간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뭘 더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더 다른 것을 소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진짜 사랑이 나에게 온 거죠. 믿음과 소망은 다 의미가 없어지지만 오직 사랑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죽었다 살아가면서 그에게는 믿음과 소망, 그것은 사라지고 이젠 사랑만 남은 삶이 된 거예요. 이건 사실이야. 이건 확실해.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리고 같은 공동체 구성원도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이 진짜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모킹 건이라는 게 있대요. 법정 용어인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유두고는요, 그냥 살아서 숨쉬고 사는 것만 해도, 그냥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스모킹 건이에요. 저 부활의 증거 유두고를 봐라. 생명의 증거 유두고를 봐라.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고된 삶에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계속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두고와 그 회중에 계속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두고는 부활의 증거요, 또한 회중들의 예배의 응답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니글의 이파리라는 하나의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원작자인 돌킨이란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을 소개하는데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요, 어떤 화가가 있었어요.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가 평생의 꿈을 꾼 나무, 완벽한 나무의 꿈을 꾸면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이파리 하나를 그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파리 하나 그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다 봅니다. 그래서 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부탁과 또 먹고 살다 보니까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허무하게.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천국에 가서 이파리 하나 그리고 천국에 가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정처 없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희미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글은 얼른 그곳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평생에 살면서 그토록 그리고 싶었던 꿈꾸던 그 나무가 실제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니글이 그 나무를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팀 켈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된 줄 아는 줄 알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태양이 소멸될 때에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고 그 동안의 기억도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잊혀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든 얼마나 땀을 흘려가며 애썼든 그것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재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현재의 삶 밑바닥에서 또는 그 너머에 참다운 실체가 있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며 애를 쓰는 선한 수고에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니글의 이파리처럼 완성되지 않은 아주 사소한 거라고 평가받을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영원 무궁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알미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청년이 살아가는 장면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이 떨어지자는 피프토라고 해서 파멸하다, 절망하다라는 것이고요. 떨어진 청년을 안아주는 사도 바울의 안아주다라는 단어는 에피피프토라고 해서 그 피프토를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덮다라는 의미는 로마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간과하심이 덮다는 뜻이래요. 죄가 있는 모든 것들, 절망을 하나님이 덮음으로 소망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피프토라는 삶입니다. 떨어지는 삶입니다. 절망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두고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위로함을 받았다면 유두고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피프토의 삶이 에피피프토가 되는 여러분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